오늘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중이지만 예배하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 땅에도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낙동강 전선을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다 지금 함락돼 가고 있어요.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안쪽은 조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차피 코로나가 뭐 끝이 있겠죠. 이제 치료제도 나오고 또 백신도 거의 개발돼서 이제 시판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내고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광고 나온 것처럼 온라인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독 뭐 신청한 게 3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다 여러분 아셔가지고 어떻게 못하면 자식들에게 물어보셔가지고 신청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유튜브에서 딱딱 떠서 우리 예배도 보고, 금요기도에 귀한 강사 오셨었는데 못 들으셨던 분들도 바로 들어가셔서 다 살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 어려운 때에 믿음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줄 압니다. 오늘은 에베소 32번째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시간과 돈이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도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는데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시간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주인 삼고 있는 곳에 가장 우선적인 재정과 시간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겠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처럼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 것 같고 더 열심히 살 것 같지만, 이런 위기시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더욱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리와 같은 존재다. 혼자 소외되거나 약점이 보이거나 공격할 것이 보이면 그냥 물어뜯어서 결국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 위해 누구 하나를 죽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장사꾼이 된다. 늘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사람들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수고하고 애썼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주지 않고 필요할 때는 우리를 부리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그런 회사를 만났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그냥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가 우리 에베소서에 다루는 교인들과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가족으로 느끼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자라가고 복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갈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내게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부족함이 없이 자라가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리와 같은 존재, 우리를 돈으로 보는 장사꾼 같은 세상과 사람을 존중하고 가족으로 바라보고 함께 지어져가는 이 과정, 이 차이, 이 관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우리 인생에게,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관계가 중요하냐? 우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지어져 반드시 복의 사람으로 지어져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중요해요. 선을 행하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정들에게 더욱하라. 왜? 성도가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허망한 것을 위해 사는가,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불신자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방인처럼 사는 게 뭘까요? 이방인의 특징 첫 번째는 허망한 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 비어있다, 공허하다, 헛되다, 무모하다, 목적이 없다. 이게 인생을 사는 목적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살기 위해 살고, 결혼해서 자식을 위해 살고, 자식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봐주다가 그 손주들 가는 거 보고 내가 늙어가지고 가다가 그게 인생이라 생각해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우리 가족이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인생이 뭔가 비어있다, 공허하다, 참 헛되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방인이 사는 삶의 목적대로 살면 절대로 죽는 순간 행복하다고 말하는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공허한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공허한 것을 붙잡고 살아요. 무모한 것을 붙잡고 살아요. 인도에 사는 38살 먹은 한 남자가 20살 때 무당을 찾아가서, 그때는 점술가였겠죠? 점을 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 무당이 얘기해줬느냐? 당신은 18년간 자녀 운이 없고 만약 자녀가 생긴다면 그 자녀 때문에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13개월 된 어린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자신의 인생의 운명에 거슬리겠구나. 그래서 조용히 그 딸을 죽입니다. 왜? 자기 인생에 화가 미치기 때문에. 어느 말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무당의 말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참 그러고 보면 이게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그냥 되는 줄로 믿으니까. 어떨 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대선 때가 되면 아주 용하다는 무당집에 아주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아주 국회의원들, 높은 사람들이 거기서 줄 서서 돈싸움에 들고, 근데 누가 된다 얘기하면 믿어요. 야, 진짜 난 그 믿음이 대단해 진짜. 누가 된다 무당이 얘기하면 믿어. 거기에 인생 전체 생명을 다 걸어요. 어떻게 이렇게 허망한 것에 우리 인생을 걸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요, 딸만 죽인 게 아니에요. 12년 전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는 입을 맞췄어요. 출생하는 중간에 죽었다. 야, 이 무당의 말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고 죽음과 생사복을 거기다 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이사할 때면 사람들 찾아가서 어느 날이 손 없는 날인가? 이사 때 좋은 날인가? 애들 시집장가 보낼 때 어느 날이 좋은 날인가? 날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뭐 하면 이게 될까 안 될까? 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돈 싸들머지고 가가지고 그 무당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주 그 얘기에 인생을 걸고 살았어요. 허망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분명한 게 없으니까. 확실한 게 없으니까.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중문화가 아주 유명하죠. 대한민국의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여러분 지금 이 안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밖에 나가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이 동남아시아의 일본이 컨텐츠의 대부분을 다 지배했습니다. 뭐 영화, 가수, 모든 컨텐츠를 지금은 대한민국이 다 휩쓸어요. 대한민국의 영향을 대부분 받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요, 드라마. 그럼 드라마 재밌죠?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 드라마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주제 한번 보세요. 주제가 다 어떤 얘기냐? 신데렐라 얘기입니다. 온갖 출생의 비밀, 재벌과 고아의 사랑, 재벌과 연예인의 사랑, 재벌 상속녀와 공부 잘하는 야심가의 사랑, 재벌의 양녀의 출생,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재벌과 오빠의 사랑, 뛰어난 외모를 가진 야심가와 상류층에 목말라 있는 야심가, 그와 신분 상승을 누리는 남자들의 사랑, 이런 거.
정직한 노력,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잘 살았다. 이런 건 드라마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건. 그러니까 사랑보다 물질, 만족보다 허영, 성공을 바라보면서 어느 한순간 딱 대박, 사람을 만났는데 교제했는데 그 사람이 재벌가 자식이야. 이래서 대박을 치고, 예? 그래서 인생 역전되고 막 이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그런 문화를 공경해요. 연예인 되는 것이 정말 1차 목표로 삼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성공할 수 없고 한번 제대로 사람 잘 만나면 인생 팔자 고친다. 이런 문화가 가득해요. 이러한 가치관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쾌락은 권태로 변하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즐거움이었어요. 이 쾌락이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평생 가지를 않아요. 권태로 변하게 됩니다. 시시하다는 거죠. 그렇게 젊음과 온 마음을 다 들였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족함이 없죠.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걸 찾아요. 그래서 가는 코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망가지는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사람이 이래서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고 결국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극적인 걸 찾다가 마약으로 가는 것이고 마약으로 가다가 인생 망가지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표 액수를 가졌어요. 뭐 그래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억 가져보세요 한번. 저도 뭐 10억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데 10억 가져가지고 집 한 채 사면요 없어요. 물론 부산에서는 좀 있겠네요. 서울에서는 없어요. 집 한 채 사면 100억 어디 건물 하나 사면 없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눈빛인데 은으로 만족감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10억을 갖잖아요. 그럼 10억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려. 근데 그 사람보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수두룩 빽빽해요. 그러니까 늘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요. 100억을 갖잖아요. 100억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려요. 근데 그 가운데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느껴요. 늘 가난하다고 느껴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를 추구하다가 10억, 100억, 200억, 300억 구하다가 마지막에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겨진 자식들은 이제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인생 허무합니다. 요즘처럼 직장이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이 돈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막 발길과 눈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책자들이나 모든 정보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통해 돈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늘 박탈감이 있는 거예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이렇게 늘 어려운데 그냥 한 번 집 잘 사가지고 뭐 가지고 있으면 뭐 하루아침에 뭐 몇 억씩 오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 됐다는 얘기가 막 들려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가 막 들려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내가 뭘 사겠나. 그냥 직장 다 때려치고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여러분 사실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것에는 안식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보장된 길입니까? 정말 몇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나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꿈은 늘 만족이 없어요. 늘 만족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요. 이 권력의 허망함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가진 것 같죠. 권력을 가지면. 몇 년가요? 몇 년. 후반부에 가면 그 권력이 힘을 잃어가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던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느낌. 힘을 놓고 나서부터 수많은 문제, 재판, 사법적인 문제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목을 재울 때 느끼는 그 고통. 이걸 못 견디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허망합니다. 권력, 힘, 허망해요.
돈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인생 걸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이걸 걸어요. 내가 평생 고생했지만 내 자식에게 내 모든 것을 줬는데, 어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이 아들이 효자님은 정말 대단한 효자예요. 늘 아침 저녁으로 조선시대 같아. 무난해요. 무난하고 살피고. 요즘 그런 아들이 있습니까? 근데 공부도 잘해.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 늘 자기 본교회 그 11조 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에게도 11조를 해요. 그런 아들이 어딨어? 그런 아들이 부모님과 상의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이고, 그런데 어느 날 결혼을 딱 하니까요, 연락이 하나, 전화를 해도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알고 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엄마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를. 그래서 저를 만나서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비록 우리의 배우자랄지라도 자식이랄지라도 다 허망한 것이에요. 다 떠납니다. 다 내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허망한 것에 우리 인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신앙을 가지고도 허망한 것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허망한 것에 인생을 둘까요? 두 가지 이유를 18절에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앙으로 살지를 못하고 허망한 것을 붙잡은 이방인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총명, understanding, 영어로 understanding, 이해한다는 말이죠. 총명이 어두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지적을 하면 그 지적 때문에 그것을 받고 겸손하게 받아 회개하며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게 원한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되면 졸리기 시작하고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냐고,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지금 신앙 자체의 어려움이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매 새벽마다 역대하를 다루고 있는데, 이번 주에 다뤘던 아사 왕을 비교해보면 정말 왕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했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보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국의 왕이 되어 주셔서 그 땅에 평안이 있게 하시는데 35년간 전쟁이 없고 평안을 가져드렸어요. 근데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 어떤 나라가 정신 나가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100만 대군 중화기로 쫙 밀고 내려와도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주시니까 완전한 승리. 많은 다 전리품으로 뺏어오고, 이 소문이 주변국 강대국에 막 들려지면서 강대국들이 야, 저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지키는 저 나라는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감히 침공할 생각을 못했어요. 괴롭힐 생각을 못했어요. 전 대한민국이 이런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사왕이 35년 동안 이러한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근데 36년째 되던 해, 초심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누군가 쳐도를 딱 도시 보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선제를 보냈습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기도해보고 묻고 결정하셔야죠. 왜 왕이 결정하려고 합니까?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왕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말씀으로 권하는 선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 선제를 옥에 가둬버려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총명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를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무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이드 존스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윌리엄 패트라는 영국 최연소 수상,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 친구를, 자기 친구인데 집회에 들어가서 좀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리처드 셋이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오기 때문에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억지로 그 집회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야, 친구를 데려왔는데, 수상을 데리고 왔는데 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는데 기도 많이 했죠. 그날따라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끝나고 나오면서 그 친구에게 묻죠. 피트, 오늘 말씀 어땠어?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물었는데 그 젊은 날 모든 시험을 합격하고 위대한 정치가고 정말 머리가 천재인데 그 얘기를 들은 그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답답하고 지루했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윌리엄 윌포스는 깨달았다는 거죠. 세상에 지혜 있는 것과 총명,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어둠과 무지가 그 마음을 덮고 있으니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 중의 복이 뭐냐? 말씀이 들리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 이거 보통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보는데 말씀이 깨달아져요. 막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돼요. 성경이 이게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눈을 보는 게 눈이 막 침침해지니까 귀에 꽂고 그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있어 감동이 된다. 보통 은혜 아닙니다.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총명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처소인 에덴 동산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게 되고 대신에 광야 같은 인생이 열리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서 갑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멀어지면 점점 메말라가요. 내 마음속의 기쁨과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고 말씀이 힘들어지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삶이 메말라지면서 내 마음속의 기쁨과 사랑, 평안이 다 사라지다가 그 이후에 삶의 문제가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때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는 그냥 내 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그냥 서로 보면 사랑하고 섬기고 너무 좋은 관계.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다니면서 다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동산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메말라 가면서요, 광야길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없어요. 목이 말라요. 맨날 싸워요. 하나님과 떠날 때 일어나는 선상이죠. 총명이 어두워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 위에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강팍하게 됩니다. 돌같이 딱딱하게 돼요. 네?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대리석이란 말이에요. 대리석. 발꿈치에 굳은 살이 박히면 아주 단단해서 신경이 다 죽어버리면 고기를 칼로 베내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죽어버렸으니까. 마취 주사를 놓고 우리 몸을 열어서 수술을 해도 그때는 아픈 줄을 몰라요. 왜? 마취가 되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은요, 마음이 점점 굳어져요. 야, 처음에 뭐 예배 한번 안 나가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집에라서라도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렸어요. 야,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니까요, 안 나가도 아무 문제도 없네. 안 나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많이 있네.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상태로 점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죄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처음에는 막 두근반 세근반 마음이 막 떨리고 내가 이래서 되는가 생각하다가 이것이 쌓이면요, 점점 가다가 무감각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영적으로 예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정말 대면 예배를 향한 그 갈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고 찬양 중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예배 허락해 주옵소서. 속히 주옵소서. 이런 열망,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내 앞에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찬양할 때 임재하신 성령의 음재를 경험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결단이 일어나고, 이런 예민함. 남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돼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 양심,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그 영혼.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예민한 마음,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내어두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강팍해지다가 결국은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9절 말씀이죠.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고통을 못 느껴요. 죄를 짓다가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무감각하게 되어서 이제 막 큰 소리치며 살아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얘기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방치하고 계속 살아가면요, 굳은 마음이 감각 없는 마음이 돼서 결국 이 죄인들이 가는 코스죠, 코스. 어느 순간부터는 수치심도 사라지고 고민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져요. 냉랭해져요. 영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해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나는 그런 일에 신경 쓸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조롱하고 냉담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면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영적 민감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어디를 가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집니다. 19절 나오죠?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됩니다. 방탕, 죄 가운데 나를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도박 좀 해보셨습니까? 도박에 한번 빠지면요, 이게 중독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도박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싫어. 자신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 싫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떠나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해요.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멈춰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이미 자신은 그곳에 가 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 이제. 나도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게 나를 방탕에 방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전자 오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공부해야 돼 지금. 알아. 엄마 아빠가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방 안에서 열심히 오락해. 지금 오락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요. 너무 싫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닌 걸 아는데, 잘못된 걸 아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게 방임이에요, 방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전혀 예수 없는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않았냐, 뭐 다 용서받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늘 우리의 삶에는 죄의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를 속였다는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신뢰까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우리를 사기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평판을 들을 흔적은 다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방탕하게 내어줘서 막 사용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죠. 그러나 잃어버린 건강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진 가정까지 회복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 죄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죠. 아픔을 겪어가면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과제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허망한 것에 우리 인생을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 뭐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땅의 것, 손에 쥔 것, 이따가 없어질 허망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변하지 않는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구나. 물질이 있어도 주를 닮아가는 것은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세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 일은 가난해도 할 수 있어요. 부자라도 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가도 할 수 있어요. 낮은 자리에 떨어져도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어도 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도 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코로나? 네? 와도 상관없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무한하신 자원을 갖다 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늘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다가 오늘 죽어도 우리 인생의 전성기 시작이에요. 이렇게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사는 성도에게는 코로나가 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허망한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들, 난 이 대학에 꼭 가야 되고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자기만의 꿈을 가진, 세상적 꿈을 가진 사람들은 코로나가 왔을 때 절망합니다. 왜? 그 꿈이 무너지니까.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무너져 가니까, 산업이 무너지니까, 내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목표잖아요. 예? 허망한 것이잖아요. 이따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것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생겼어.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를 생각해요. 이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부 문화가 발전달했죠. 다음 세대를 위해 장학금을 헌신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질을 잃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허망한 것을 목표로 짓고 있을 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난하도 부자도 배워도 못 배워도 우리는 늘 내가 예수 닮아가고 다른 사람을 예수 닮아가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순간 내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서 어려워져서 힘들어서 가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 흔들림이 없어요. 네? 주님 만나는 삶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에 흔들림이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니까. 코로나가 와도
이 땅에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해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요. 사람을 섬기려다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세 가지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100% 응답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 이렇게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줄로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몸이 아픈 분 계십니까? 내 인생이 건강한 몸으로 아무 문제 없이 평생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인 사람은 흔들립니다. 왜? 내 이 젊은 날에 왜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가? 그러나 우리는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예수 절망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 오늘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나는 저 천국의 내 인생의 전성기를 향해 오늘 출발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뻐하고 기도해달라 얘기하고 내 나머지 많은 소원은 남겨진 너희들이 다 예수 믿고 나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바라보는 소망이고 우리의 전성기가 그것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일찍 부르심을 받던 수를 다하고 부르심을 받던 남겨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를 향해 나아간다. 누가 이 성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이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이 성도를 믿으면서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 분명한데. 그러나 세상 것에 험한 것에 인생을 두고 살면 앞에 본 것처럼 어느 순간에 총명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되면서 우리의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이 코로나 언제 지나갈 거예요. 네? 지금 치료제 나오고 있잖아요. 백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다른 질병도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늘 고통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얻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증하며 찬송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